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요 예배 순서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 2주 전 여러분께 설교했던 진짜와 가짜 구별법 사랑편이 있었죠. 그 사랑편에서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더 심층적인 사랑의 구별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구별법 1-1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은 사랑의 기초, 사랑의 토대, 역지사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정말 사랑의 엑기스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은 거죠. 지난 시간에 사랑을 구별하려면 세 가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목적. 혹시 사랑에 숨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삭군과 그리고 선한 목자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목적이냐. 나를 잘 키워주고, 그러니까 먹여주고, 그리고 물을 마셔주고, 또 뭐 보호해주고, 뭐 이러는 거가 목적이 어딨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는 이런 거다. 삭구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본문에 의하면, 이리와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처하면 선한 목자와 삭군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정말 양을 살리고 살찌우고 윤택하기 위한 목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양을 의지해서 양을 이용해서 자기가 윤택하게 되기 위한 거냐 이 차이를 알으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습적으로 불을 취해왔던 권세를 취해왔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너희는 잘 보고 이 현실을 잘 구분해라. 어떤 게 목자냐 요거 잘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되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도 똑같은 얘기죠. 사랑을 외쳐댑니다. 뭐 교회 안팎에서 사랑을 외쳐대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더 얘기하고요. 그 사랑에 입각해서 교회를 잣대 가지고서 적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여론을 몰아가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부안해동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일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좀 더 깊게 보자. 지난 시간에 양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 뭘 보면 한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냐 안 도망가냐 뭐 이런 걸 보고 한다. 사랑의 목적이 뭐냐 이걸 잘 파악할 줄 알아라. 두 번째는 사랑의 질. 양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양에 좋은 것은 입에 달콤한 것이겠죠. 그리고 편한 것이고 그리고 쉬운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열한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목자 있을 수 있다. 그런 목자가 있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안 들한 그냥 이 가루와 그리고 물만 가지고 떡을 만든 거죠. 유교병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원하는 거 다 첨가한 것이라 보면 되는데 또 성경에 이렇게 비슷한 또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십자가, 그리고 부활, 뭐 순종, 그 다음에 축복, 뭐 이런 얘기들. 뭐 우리는 또 특히 좋아하죠. 성장의 축복.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뭐 부활의 뭐 영광, 뭐 넓은 문, 길, 유교병, 뭐 이런 거 우리는 좋아하죠. 반대로 무교병,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순종, 복종,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요구하고 먹으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질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좀 입에 쓰더라도 또 먹기가 좀 거칠더라도 건강에 좋고 성장 진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성장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뭐 짐승을 사육해도 적당히 빨리빨리 살찌게 해서 출하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생명이 긍휼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감도 넘어서서 이거는 뭐 돈으로 보는 거죠. 이 돈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제 니네 그걸 구분해내라. 니네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이 질 높은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니네 구분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 되라는 얘기죠. 시험이 닥치면 이게 뭐 면역력이 없는 건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건 계속해서 거칠게 그리고 힘들게 그리고 훈련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소용없죠. 사랑의 질이 얼마나 고품격이냐 뭐 이런 걸 보란 얘기죠. 구분할 줄 알아라. 사랑의 유효기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때까지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였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보면은 그 사랑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런 세 가지 구별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진짜와 가짜의 구별법을 좀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꼭지를 제공하고 이 꼭지를 타고 계속 여러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되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려거든 이 말이죠. 이렇게 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져라. 그리고 각각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맞다. 이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혹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려고 한다. 권면하려고 하는 건 뭐 요즘 세상에 별로 안 해요. 잘난 척 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뭔가 이 얘기는 좀 꼭 해줘야겠다. 뭐 추천해준다. 뭐랄까요. 예. 권면, 그러니까 추천해준다.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좀 아는 척. 뭐 아는 척이죠. 좀 먼저 간 사람, 선배로서 뭐 이렇게 권면, 이 권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요즘 쉽게 할 수 없고요.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듣지 않는데 다른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거가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뭐 먹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그 뭔가 안에서 신자로서의 무슨 뭐 가치, 뭐 복음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권면할 생각이 있다면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하네. 그래서 다른 면으로 봐서는 위로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이런 걸로 위로해 주겠다. 이건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면 이 위로는요. 그냥 두 가지 아니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말뿐인 위로. 그러니까 그냥 달콤하게 던지고 마는 거예요. 인사말이죠. 그 뭐 뒤가 되든 말든 그렇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해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좋은 말로 끝내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로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세 번째 거가 가장 여기에 맞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위로는 사실 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고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위로는 뭔가 비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걸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고쳐지고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결국은 당신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복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지 않죠. 요즘. 성령의 교제, 성령의 긍휼, 성령의 자비.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가깝게 연관되고 싶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불쌍히 보라고 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으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거 다 필요가 없어. 개인의 내 스스로의 교제, 긍휼,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고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성령의라는 게 들어간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에 관해서 이제 오늘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 같은 사랑을 품어라. 이 사랑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품으면 우리 속에 다툼과 허영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랑이 있으면 다툼과 허영은 없게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뭘까?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데 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 방법인데 먼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 긍휼, 자비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나? 요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고요. 이게 있다면 먼저 나를 먼저 봐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가면 다툼과 허영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이 시선을 돌려야 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위에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먼저 보라는 거죠. 내 사랑할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이분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거길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가. 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뭐 권면도 하고 교제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당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혹은 유보하고 종의 형체, 이건 종의 형체는 사람이죠. 사람과 같이 됐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요 문제를 오늘 좀 깊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를 버리고 유보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우리를 신자로서 구원받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이 무한 책임감을 완수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권능을 유보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 뭔가 이제 뜻을 품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뭐 해라? 권면 위로 이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품고 나를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권면 위로 교제의 긍휼 자비하면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지위, 위치를 유보했다. 하나님의 지위와 위치를 유보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죄도 뭐 물론 없죠.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럴 위치에 그럴 권능이 뭐 당연히 있으신 분인데 이거를 유보했다 혹은 버렸다. 그리고 나서 죄인의 모양, 위치와 입장을 입었다. 그렇게 내려오셨다. 이걸 저는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한자가 100% 이걸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알맞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냥 손쉽게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역지사지를 글자로 풀어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 상대방의 배고픔에, 상대방의 아픔에, 상대방의 두려움에, 상대방의 기쁨에, 또 상대방의 그 어느 것에 같이 이 동일, 자기를 그쪽으로 옮겨본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랑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역지사지 할 줄 모르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권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를 보면 얼마나 그 폭이 넓습니까? 높습니까? 크죠?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 더군다나 죄인의 위치는 이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무슨 왕조 시대에는 왕이라고 보고 이 지하 감옥에 내일 죽을 이 사형 죄수, 뭐 이 사형 예정수,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가 비교가 될까요? 아마 그걸로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권능을 유보하고 버리고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사랑.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죄를 버리고 야, 죄 짓지 마. 그러니까 율법이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돌판에 보내든 선지자를 보내든 그렇게만 하면은 그 밑에서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 배고프냐? 헐벗어서 춥냐? 병들어서 아프냐?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떡 사 먹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방한복 사 입고 추위에 떨지 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여 밑바닥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는 거죠. 말뿐 아무 소용없고 진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내면서 그렇게 진짜 그 위치로 내려가 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위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건 소용없다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말뿐인 게 아니에요. 선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으로 내려가는 완벽하게 역지사지해서 그 사람과 같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죠. 우글우글한. 죄인들이 우글우글해요. 자기들은 좋은 곳에, 사방이 막힌 곳에, 천장이 막힌 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뭔가를 도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롭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똑같은 몸을 입고 오세요. 아무도 몰라주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유보하고 내려왔다. 사랑은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의 위치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럴 필요 없는 아주 좋은 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장 소중한 걸 들고 가는 것이 선교의 반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그래요. 고학력자고 좋은 결혼했고 그 다복하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 그 필요한 곳으로 똑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고 먹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똑같이 자고 입고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선교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실상 대표적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아울러서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사랑의 극치죠. 사랑의 최고봉이죠. 내려가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픈 자의 심정으로 완벽하게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무슨 이 아픈 사람은 이 병원복을 입은 사람, 뭐 팔이 아픈 사람은 똑같이 팔에 붕대를 감은 사람만 봐도 마음이 통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군인들만 봐도 왠지 마음이 통할 것 같아요. 이민 떠나서 이민하는 그 외국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은 저기서만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도 이 모국어를 알아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 재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거기서 구출해낼 수 있는, 이 성경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결국은 더 낮아져서 저 사람들의 밑에서 대신 죽는 거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이 이게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뭐 주머니에서 막 없는 대로 먼지까지 다 털어주는 사랑이다. 이거는 그냥 껍질만 말하는 거고 그 내부는 자기 의도대로 목적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도 그거 안 된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요. 잘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위치를 유보하고 버리고 내려왔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의 그런 이 완벽한 바뀜, 해법으로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역지사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데까지는 뭐 진짜 우리는 성령님 따라서 가면서 저 끄트머리까지 내려가 봐야 아는 거겠고, 이제 역지사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 대속의 십자가의 순종은 성령님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쭉 따라가 봐야 아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역지사지는 큰 틀에서의 사랑이고요. 역지사지의 극치는 대속의 십자가 순종이죠.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냥 첫 번째 역지사지라는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이 본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어떤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와서 유보하고 내려와서 사람의 위치뿐만 아니라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분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명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높낮이를 정해준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는 또 성인들이 많죠. 뭐 그런 패턴과 그런 인물들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당신은 탑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분의 아버지고 보냈으니까. 그리스도라, 이 구세주다. 시인하라고 했다. 뭐 이거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받아들이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원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사랑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개인의 문제고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감독하지 않아도 이 말이죠. 항상 이 내막을 잘 알고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같은 사랑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니까 너희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순종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정은 이렇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격상했다. 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그때 당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의 두 반응이 있었다. 근데 하나는 헬라인 그리고 하나는 유태인인데 헬라인들은 유태인들은 꺼리꼈다. 동족이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도 뭐 이런 근데 어쨌든 꺼리끼는 일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제 비교되면 또 전해지면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미리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 세부적으로 어떤 거다 이제 오늘 그건 이제 기니까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격상해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면은 분명하죠. 꺼리끼는 반응이나 아니면 미련하다 하는 반응이나. 근데 제가 아까 단언했듯이 그런 건 자기 본인의 문제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다. 탑이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하늘과 땅 그의 이름에 하늘 위에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서열을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범접할 수 없는 서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가는 거 없다. 뭐 내로라 이 세상에서 별 해법 다 얘기해도 다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칭하였다. 인정하란 얘기예요. 근데 안 하는 경우 많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절대 인정하려 그 자리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탑으로 놓으셨고 꿇어 엎드리라고 하고 그대로 시인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라는 것에 길을 놓으신 거죠.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아들의 이름이요 아들의 사랑이요 너희들의 복종이다. 그 길의 복종이다. 그 사랑 앞에 복종이다.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이름 앞에 꿇고 시인하고 복종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른 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씀이죠. 구원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뭐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역지사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지사지 사랑은 뭘까? 영원히 형벌에 처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역지사지 사랑을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페이지를 열은 거예요. 영원히 형벌에 처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게 그냥 늘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고 설교를 늘 듣다 보면 내내 내용이 이런 얘기잖아요. 영원한 형벌, 죄인의 구원,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역지사지 사랑으로 말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하나님의 스스로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유보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위를. 뭘 위해서? 저 밑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말은 쉽잖아요. 말로. 뜨겁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뭐 해라는, 그리고 또 뭘 하나 좀 집어줄 수 있어요. 뭐 돈을 집어주든지, 뭐 기회를 좀 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사랑의 기본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위치로, 죄인의 주변으로 내려왔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준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 율법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율법 앞에 순종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르라.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다. 그 마음이다. 그거는 이제 쉽게, 그래서 그거를 역지사지, 뭐 사랑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 뭐 율법의 순종,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오늘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것이죠. 비교적 거기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히 형벌에 처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은 거다. 뭐가? 하나님의 역지사지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실상 50%는 여기 있는데요. 이 세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황금만능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생로병사의 세상에. 황금만능이 뭔지 아시겠죠? 약육강식이 뭔지 아시겠죠? 생로병사가 뭔지 아시겠죠? 황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황금 쟁탈전이 24시간 365일 벌어집니다. 이 황금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열이 있어요. 약육, 강식. 약한 것들은 강한 것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도 강한 것도 황금을 따라갑니다. 목적이. 그런데 이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먹고 딛고 이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들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자성어 3개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 이 안에 희망이 뭐가 있어요? 헛된 희망은 있습니다. 황금에 대한 헛된 희망. 황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생로병사와 황금이 이게 무슨 해법은 아니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해법은 아닌데 어쨌든 이 신기루를 잡으려고 오늘도 태어나고 오늘도 늙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며 병들고 그리고 죽어요. 죽으면서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냥 옷 한 벌도 못 갖고 가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온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사실 없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제외하면. 하나님 빼면 이 세상은 깜깜한 거고요.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이고 말도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슨 철학을 세상에서 가장 글쎄요. 탑은 아마 철학이 아닐까요? 근데 철학을 내세우겠어요? 기술을 내세우겠어요? 뭐를 의미로 내세우고 뭐를 가치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황금만능, 약육강식, 생로병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무한하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데서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과 달라요. 주인이 다르니까 규칙도 당연히 다르죠. 목적도 다르고요. 거기서 남과 죽음과 병과 죽음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요. 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신자의 사랑의 계명을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행동, 빛과 소금의 행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한하신 사랑, 완벽한 사랑,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아무것도 없는 황금만능 약육강식 생로병사의 찌든 세상에서 환하게 정말 감칠맛 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신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입장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혼재돼서 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혼재돼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사랑이, 죄인의 입장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감격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황금만능이요, 약육강식이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이 희망 없는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무의미의 세상이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그거를 여러분께 세 가지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지사지 사랑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또 그걸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서 자유냐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나면서부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평등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평등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등한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 신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이렇게 고집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등이. 그걸 만약에 사람이 고집한다면 혁명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몰아세워서 사지로 몰아넣어야 돼요. 피를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이 평등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을 다 그 위치를 내려놓고 우리 모양으로 오신 거는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느 한 사람만 입은 게 아니라 모두가 입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두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 그 권위에다가 대고 그거를 거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당시의 기득권과 정권과 세력들에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왕이라고 하는 권한과 귀족이라고 하는 권한과 힘센 것이라고 하는 능력과,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능력에 기반해서 당연히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이 나뉘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상이 엄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면서부터 종이고요. 그 종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야 종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고요. 튼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희귀한 몇 가지 방법으로 거길 벗어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반이나 상이나 모두 사랑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은 방에서 예배를 드려, 더군다나 남자 여자 반상, 양반과 상놈이,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못 알아봤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기준이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에 삽니까? 자유주의의 자유. 자유가 있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천부적인 인권 하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같은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내려간 것을 봐라. 그러니 A라고 하는 사람부터 Z라고 하는 사람, 이 컬러와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돈이 있고 없음과 이 유식하고 무식한 것과 상관없이 모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선천적으로 그렇다. 그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정해놓아 버린다면 그거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지사지 사랑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공평하게 동일한 인권으로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다수가 뭘 결정한다. 이거는 지극히 정말 이 부족한 해석에 불과하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냐면 하나님의 천부적인 인권에서 천부적인 인권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존중이에요. 존중.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사람 위와 아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피차 하나님께 받은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A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B가 A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땐 B가 A를 볼 때 저 사람 키도 작고 피부색도 좀 거시기 하고 이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 평등하게 봐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A를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같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뭐 한 대여섯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뭐 가장 큰 형이 공부도 많이 했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뭐 또 기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막내는 거기에다 보니까 반편이야. 아, 그러면 형제지간에 형을 사랑하고 동생은 완전히 무시합니까? 막내는?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죠. 엄마가 가만히 안 있죠.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모두를 사랑해서 낳았어요. 낳는데 장남 날 때만 특별히 뭐하고 막내 날 때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사랑해서 낳았어요. 오히려 약한 게 더 사랑을 받죠. 그런데 좀 강하다고 약한 걸 우습게 봐?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그걸 냅둬요? 그걸? 혼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 지역에 상관없이, 그 피부에 언어에 상관없이, 그 기술과 능력과 비전에 상관없이 모두 사랑했다고요. 그걸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모두를 같이 존중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예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한 표, 세금을 하나도 못 내도 한 표, 반대여도 한 표. 그건 뭐에 근거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인간적? 황금만능 약육강식 생로병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룰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역지사지 사랑으로부터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역지사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비록 나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어쩌면 믿는 이 신앙이 다르더라도,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골고루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존중하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상한 겁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세상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따라가요? 뭐 철학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똑같은 사랑으로 평등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말함을, 그 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존중이라고 해서 모두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아진 마라.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실력 행사하거나 그럴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유입니다. 소유의 자유. 소유는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배고프시잖아요. 나가서 저 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하면 여러분 거가 돼요? 뭐 일단 50%는 돼요. 그러면 그거 전부 카트에 담아가지고 나올 때 이거 내 거니까 갖고 간다. 잘 있어. 고마워. 그러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경찰을 부르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뭐를? 이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노동력일 수도 있고 내 기술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거든지 상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그게 내 거가 되죠. 자, 그러면 내 거가 된 것은 다른 타인이 그걸 침범할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있습니까? 그 권리를, 그 소유를? 없는 거죠. 이 내용들을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시장의 자유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상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치가 정해지고 소유가 결정됩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필요의 위치에서. 그리고 나면 그 거래가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시장이죠. 여러분 뭐 시장을 달리 설명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마트, 재래시장 똑같잖아요. 물물 교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천적인 사랑을 주셔서 그 안에서 평등합니다. 따라서 우린 서로 존중해야 하므로 신앙, 믿음, 언론, 집회, 교육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누구나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노력들이 모든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성립이 되니까? 자유와 민주주의가 성립이 돼요. 뭘 통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소유,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어요. 존중도 없어요. 그래 이 개인의 소유를 무시해버린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을 사랑했죠. 그 사랑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최소한의 정치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죠. 뭐뭐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금 낼 만한 능력이 없어도 존중해줘요. 한 표로. 그 사람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일단 한 표 줍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러니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주장을 해도 일단은 들어봅니다. 존중해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은 앞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다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들어주고 존중하고 필요하면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줘서 키워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 나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 어느 체제 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랑의 평등, 그리고 존중의 체제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랑의 평등과 존중이 유지가 되려면 개인의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소유면 안 돼요. 개인의 소유가 있어야 돼요. 이 개인의 소유가 있어야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동의 소유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 그러면 청소 안 해도 깨끗합니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걸레로 닦고 빗자루를 쓸고 향수를 뿌리고 나갑니까? 어느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이어야 책임 있는 화장실이어야 그 개인이 비록 이러저러하게 다 어질러 놓고 가는 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책임과 의무로 거기 들어가서 유지하잖아요. 개인의 소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사랑을 입었으니까 모두의 것이다. 아, 굉장히 좋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유지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지만 세상에는 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있어요. 신자도 온전한 신자가 있지 않으면 온전해 가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 생로병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펼쳐 보여주는 이게 의무인 바로 이 세상에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그래서 시장이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랑구별법에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좀 이렇게 축약, 그리고 이 축약된 것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얼른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맞춰봤고요. 이 역지사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황금만능과 약육강식과 생로병사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증거하는 게 바로 역지사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받고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 하는 이 얘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모두는 평등하다. 같은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모두는 자유하다.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을 구속하고 제어하라고 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를 구속하고 제한할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런 걸 쫓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지 않은 권리를 생명도 아닌 나라라고 하는 이상한 국가라고 하는 그 생명도 아닌 숨쉬는 생명도 아닌 그런 이 무생명체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구속하고 제어한다고요. 이 잘못된 겁니다. 이 자유의 원칙이 빠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했기 때문에 서로 지배하고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랑에서, 이 자유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다리가 하나 불편해요. 사랑했어요. 손이 하나 불편해요. 사랑했어요. 저 사람의 사고가 좀 불편해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도 저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소유. 저 사람네 집터와 우리 집터가 서로 붙어 있다고 그래서 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담을 굳이 높이 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선은 있어야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소유입니다.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서의 자유와
그 자유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황금만능의 세상에는 또 약육강식과 생로병사의 세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이죠. 비교가 되죠? 이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잘 펼쳐지고 유지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더욱더 이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고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증명되고 증거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린 나면서부터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모두 존중해주는 정치체제 아래서 났으며 우리 개개인의 소유를 충분히 추구하고 인정받고 이 보존받을 만한 그런 이 시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중한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게 은혜인 줄도 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도 몰라서 지금까지 뒤죽박죽되는 세상 속에서 갈짓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신자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똑바로 알고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을 바로 보며 부족한 점들을 고쳐나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게 성령님에게 묵상하며 가르쳐 달라고 나아갈 때 더 귀한 것들, 더 세부적인 것들, 더 은혜롭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